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1월 달부터 금요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2년이 다 됐는데 아직 20장, 아직도 8장 남은 거 보니까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여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한눈에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매주 나눠서 봐서 그렇지만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큰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죠. 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 맹인들이니까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주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호칭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은 황제가 신이라고 할 때 고백되어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특별히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평행 본문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보면 29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성경에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는 two blind men receive sight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이렇게 제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비싼 성경을 사시면 적혀 있고 농담이에요. 이렇게 성경마다 조금 더 관주 성경이라든지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고, 읽기 쉽게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서 글자를 크게 한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평행 본문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한번 그렇게 찾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건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나와 있었죠. 똑같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은 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계자의 성경이 여리고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여리고 성을 떠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왜 여리고 성을 다다랐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 정답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여리고 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뭐 삭개오,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졌던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무너졌던 여리고 성의 흔적들, 그리고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새롭게 세워진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사실은 두 개의 성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여리고 성이라고 불리웠던 성읍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새롭게 세워진 여리고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예루살렘 여리고 성에서 새로운 여리고 성으로 이동할 사이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들은, 여러분, 당시에 장애인들, 저주받았던 사람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두 여리고성 사이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질렀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46절에는, 10장 46절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맹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명이 있었다는 걸까요? 두 명이 있었다는 걸까요? 이것들을 같이 연구해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있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특별한 본문의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의 고침을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초대교회에도 계속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냥 맹인 둘이 눈을 뜬 사건들을 넘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된 사건이라는 것들을 기록되고 있는 거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좀 시간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싶으면 평행 본문이 적혀 있는 성경들을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실게요.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이 소경 그리고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꾸짖었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팁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문맥을 통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쭉 봤는데 그 앞에 19장 20장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못 오게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과 일부러 이 장면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그때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가난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은 꾸짖어서 소경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소경들은 지금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는 일들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지금 소경들을 내쫓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문화적으로, 그리고 소경과 같은 장애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금하거나 멀리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밤이 새도록 만져주기도 하시고 치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다가와가는 이 시점에서 점점 이런 장면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어머님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실 때 나를 오른편 왼쪽에 앉아달라고. 자기들은 이미 권력을 잡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을 것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아진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소경들을 보면서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높아졌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높아진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마음과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의 나눠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하게. 관심이 없다. 이제는 또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너무 귀하다. 아니면 솔직하게 좀 귀찮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러키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 전 담임 목회하는 그 첫 주일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단독으로 처음 목회를 하는 주일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 교회를 같이 섬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제가 혼자 목회를 하는 그 첫 주에 누가 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른들은 뭐 30 몇 분 예배 드리실 텐데 그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게를 딱 차리고 나면 손님이 오늘 올까? 이런 고민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올 분들이 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새 가족들이 안 왔던 그 교회에 젊은 두 가정이 아기를 안고 예배 중간에 뒤에서 이렇게 싹 걸어서 유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눈 한쪽에서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러키 교회 오래 다니셨던 권사님들부터도 다 그 마음이셨나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는데 다 아셨더라고요. 누군가 뒤에 왔다. 잠옷실에 들어왔다. 애기가 왔다. 그래갖고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권사님들 몇 분이 이미 그 앞에 문을 지키고 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식당에 가자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 미러키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이 되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미러키로 이사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처음으로 방문해보자고 한 교회가 미러키 침례교회였는데 그곳에 왔다가 방문해보고 그 다음 주엔 다른 교회 가려고 하고 자기네들도 진짜 축도만 끝나면 바로 나가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딱 잡아갖고 그 주중에 권사님들이 식사도 불러가지고 사주시고 저희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또 그때는 새가족이 많지 않았으니까 새가족이 오기만 하면 저희 아내랑 저랑 막 갈비를 재서 구워서 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뭐 며칠 그렇게 먹고 나면 어디 이제 못 가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미러키 교회에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2, 3년 사이에 교인들이 막 어른들이 80명, 100명 이렇게 늘어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감동하고는 솔직하게 마음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내도 새 가족이 많이 와서 몸이 힘들 때는 아내가 또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이 왔는데 예전에 나왔던 분인데 저분 이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분이라서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높아지고 있는 마음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소경을 보면서도. 왜요? 이미 성경에 나왔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 안에서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면 맹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소리를 사람들이 꾸짖을 때 계속 지른 것뿐만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왔대요. 이 맹인들도 대단하죠.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더 큰 소리로 외쳤을 뿐만 아니라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벗어 던졌대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추위가 있을 때 그것을 노숙을 하거나 밖에서 잠을 잘 때 이불과 같이 덮고 쓰는 것들이 바로 겉옷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아마 집에서 거주하지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성과 성 사이에 거닐면서 구걸을 하고 그들은 노숙을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집과 같은 존재와 같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생존을 해주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겉옷을 내버리면서까지도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로 막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시 마태복음 20장 32절로 가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머물러 서셨어요. 지금 여리고 성을 다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고 멀리 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서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을 동그라미를 치듯이 표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1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질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과 20장 안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면 그것을 질문하시고 이게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랬을 때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놔 주십시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들에게 하고 계세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여러 비유와 말씀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 그죠?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외쳤던 베드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오른쪽, 내 형제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 모든 계명을 지켰고 나에게 도대체 부족한 것은 무엇냐고 물었던 부자 청년. 그들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들은 다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바디메오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소경은 하나님의 죄로 징계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맹인된 사람의 맹인된 거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소경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제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구걸하면서 길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평생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 여러분 장애인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 1급,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장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쪽 눈을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이 1급 가장 첫 번째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 다리를 잃은 사람보다 앞을 아예 두 눈을 아예 못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삶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맹인들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뭐 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는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말씀을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을 가진 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 앞에 무엇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만을 구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가장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걸까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겉옷을 내던지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노력,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행위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은혜의 반대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거나 축복받거나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참된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져요. 아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올, 그게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점잖은 신앙은 어떤 면으로 우리는 은혜와 멀어져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다 사라져 있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크게 외치고 2번이나 외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큰 소리와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의 긍휼을 구했고 그 긍휼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간절함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낮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고상한 기독교는 저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고상해지고 지적으로 흐르면 그 교회들은 반드시 쇠퇴해 갑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다 번성하고 있는 지역들은 여러분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역사 이래로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유럽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쇠퇴해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면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교단들은 여러분 다 순복음 교단 같은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제가 자랐던 동네는 은평구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은평구에 저희 집은 역촌동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대조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인데 대조동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이 대조동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에 나름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곳이 대조동 대조초등학교 앞에 비닐하우스에서 동네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목회하고 기도했던 분인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교회를 하는데요. 막 마이크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무슨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아갖고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 하나 3명을 앉혀놓고,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당시에 서울이 가난했지만 뭐 제가 자랐던 은평구도 강북의 저 구석에 있는 서울이라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커져서 서대문으로 갔다가 나중에 여의도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저랑 또 깊은 게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사역할 때 옆 동네 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서 두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10만 단위가 모이는 교회고 여의도 침례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의도 침례교회는 주로 여의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진짜 고상한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상한 교회. 우리 여기 엄정호 목사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개척 멤버거든요. 예. 엄정호 목사님 사모님이 여의도 교회에 어울리시는 분. 고상한 교회, 예. 우아한 교회.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몇십만 명이 모여서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하고 집에 갈 때는 여의도 침례교회는 음악도 안 켜고 소리도 아무도 안 내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몰래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안 보게 거기 금요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보면 남 눈치 안 보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참 고상하고 좋은데 주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이 바디메오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33절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냥 돈을 좀 주십시오. 가족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곧 바로 즉시라는 말입니다.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여기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내장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내장. 그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해요. 한국적인 말로 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이런 말. 단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장 여러분? 어느 악단의 단장이 아니라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단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중국의 고대 이야기에 보면 어떤 병사들이 새끼 원숭이가 귀여워서 그 원숭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계속 옆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미 원숭이가 기절을 해서 쓰러져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장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단장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고통 때문에 원숭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 그 외쳤던 부모의 아픔이 장을 다 끊어내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게 단장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들이 쓰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참 안 됐다 이렇게 그냥 낮게 그 사람들을 그냥 동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았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카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소리 지르는 것들 들어보신 분들, 부모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요? 저는 우리 희정인가 윤정인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까먹었네. 우리 여보 누가 옛날에 폐렴으로 입원했었지? 에? 누구였지? 희정이? 윤정이? 어렸을 때? 둘 중에 아마 누가 입원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말을 좀 할 때, 한 2살 막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이 막 감기가
폐렴같이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근데 막 주사 바늘을 급하게 놓는데 못 놓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고 그러니까 여러 번을 꽂고. 근데 아이가 막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보고 손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이렇게 손을 잡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제 귀에다가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나 여기 있기 싫어. 가고 싶어. 나 주사 안 맞을래.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맞아줬으면 좋겠고 정말로 마음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고서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 같은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디메오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은 긍휼로 가득 차 계신 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거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실제로 부자들, 배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높은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갖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이 마음을 자꾸 놓쳐버려요. 저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주님이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특별히 예뻐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나름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래도 그냥 화학공학과 나오고 취업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목회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겠다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오고 내가 그래도 한우리교회 목회한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이 아실 테니까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말로 안 해도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자꾸 높아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려운 마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3분과 집사님 1분이 타고 운전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어디를 가는데 밤에 껌껌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라이트가 하나 나간 거예요. 근데 원체 시골이고 산속이어가지고 수양관을 찾아가는 길이어서 라이트를 고칠 수도 없고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집사님 1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이 3분이나 탔는데 사고 나면 하나님 손해죠. 우리 손해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높아져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교회가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목사님이 몇 주 정도 지나면 전화 하나 내가 지켜보자.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가주자. 교회도 내가 나가주는 곳이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드리니까 믿어준다고까지는 하기 뭐하니까 주님도 영광 받으시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소경이에요. 육적인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차라리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고상한 교회, 높아진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여러분, 이곳 안에는 은혜와 긍휼이 또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전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자기의 힘으로 제대로 무언가를 먹거나 움직일 수도 없었던 사람. 온몸이 비틀어지고 온몸이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제가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 그분 어머니랑 그분이 이야기를 한 번도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몸이 비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아이를 주물러주고 몸을 바꿔주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됐다. 그런데 그분이 썼던 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가난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터지려면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름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좀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제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런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긍휼이 있을 때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내려가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형제로서의 느낌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카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걸 알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번 주에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정말로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남편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나도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남편하고 좀 티격태격 다퉜대요, 얼마 전에. 근데 그러고 남편이 사과를 했대. 옛날에는 사과하면 더 미웠대. 진짜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남편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쏟아지고 긍휼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졌다. 목사님,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죄인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면 좋고 말면 아니면 말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외치는, 옆에 사람이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도 더 큰 소리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안다라고, 말씀을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곧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은혜와 축복도 경험치 못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눈멀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바디메오의 눈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됐대요? 곧 보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에 손 대시면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복된 자리, 복된 자리. 여러분, 내 눈에 세상적인 것들, 가려져 있는 것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긍휼,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말씀을 잘 못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잘 듣나 고민해 봤더니 얼마나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부담이 하나도 안 되죠. 네, 막 눈부셔가지고 막 말씀을 못 듣겠고 목사님 뭐 얼굴 보다가 말씀을 놓치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눈을 너무 많이 현혹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를 너무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은혜, 영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바디메오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높아진 제자들의 마음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그 마음을 낮춰주셔서 주님이 오늘 무엇을 구하냐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모진 성품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다듬어지지 않은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 삶에 있는 이 답답한 문제 주님 해결받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만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장과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며 부르며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